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배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성가대 많이 오셨는데 우리 뜨겁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감사라고 하는 말씀을 제일 많이 묵상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가장 제 마음속에 또 입술에 가장 많이 떠올렸던 단어는 감사 그리고 자족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아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감사, 자족이라는 그런 단어를 자꾸 떠올리게 하실까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순간 제가 제 환경을 보는 눈이 이제 달라지더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제 주변에 이제 복이 아닌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니까요. 어려운 환경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뜻하지 않게 이렇게 감사라는 단어 그리고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끊임없이 떠올리게 하시는가 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됐습니다. 빌립보서 4장의 1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자족이라고 하는 말의 다른 의미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어떤 형편, 그 형편이 어떤 형편일까?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그 형편이라는 게 비천에 처하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물론 풍부해도 처하는 것이지만은 배부름만이 아닌 배고픔과 또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제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삶이 때로는 어려움으로 짓밟혀지고 또 자존심이 구겨지고 또 외롭고 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또 그동안 애쓰고 수고한 일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있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내가 감사하는 법 그리고 기뻐하는 법 그리고 즐거워하는 법 일체의 법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잘 될 때 감사한 건 당연한 건데 어떻게 이렇게 비천해지고 궁핍해지고 그리고 어려워졌을 때도 감사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뭘까? 우리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 해답이 있어요.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어려움 중에도 내게 이 문제를 뛰어넘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궁핍에 처해도 감사하고 그리고 비천에 처해도 감사하고 배고파도 감사하고 어려워도 감사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 감사할 때 진정 우리 인생은 복이 있는 것이거든요. 뭐 대단한 것을 소유하고 또 대단한 것을 이루어야 복이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이 모든 게 다 감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정말 복 있는 행복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어령 씨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죠. 이분의 이 최근에 이 마지막 유고작이라고 할 수 있는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은 이 이어령 씨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뭐 강의료라든지 책 인쇄 같은 걸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했더라면 엄청난 부자가 됐을 텐데 자기는 땅에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가 젊었을 때 알렉산더 대왕의 일화 하나를 읽게 됐는데 그때 깨달은 바가 있어서 자기는 자기가 얻은 수입을 그렇게 땅에 투자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루는 알렉산더가 부하하고 이제 씨름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았던 알렉산더가 부하가 이렇게 들어맺히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바닥으로 완전히 이제 꼬꾸라졌거든요. 그랬더니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바닥에 누워가지고 엉엉엉 어린아이처럼 통곡하며 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게 당황스럽잖아요. 아니, 대왕님을 이렇게 쓰러뜨린 것도 그런데 그분이 넘어졌다고 저렇게 우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당황스럽습니까? 너무 죄송하다고 막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그러더라는 거죠. 너무 미안해하지 말라고. 실은 내가 당신한테 져서 우는 게 아니고 내가 막상 이렇게 바닥에 누워가지고 이 한 평도 안 되는 이 땅에 들어 누워 있다 보니까 갑자기 들었던 생각은 야, 내가 요 한 평 땅에 고작 누우려고 그동안 그렇게 내가 세계를 정복하겠노라고 바둥바둥거리며 살았나. 내가 그동안 그렇게 정복했던 땅,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죽고 말게 되면 결국 이 한 평에 누울 텐데 내가 뭐 이렇게 그렇게 바둥바둥거리며 살았나. 자기 인생이 갑자기 허무해져가지고 자기가 여기 한 평에 누울 걸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인생이 부질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통곡하며 우는 거라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그러더라는 얘기죠. 우리 인생이 이 알렉산더 대왕처럼 뭐 대단한 대제국을 이루고 그리고 사람들이 대대에 칭송할 그런 이름을 얻고 그리고 뭐 수천 년간 그렇게 쌓아놔도 쓰지 못하는 재물을 우리가 쌓아놨다고 해서 우리가 복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 복 있는 인생은 내 삶의 순간에서 그 작은 일에서 하나님 앞에 매일 감사할 수 있을 때 결국 내 작은 인생을 통해 내 주변에 낙심한 영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내 작은 일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가치를 발견하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을 때 그 인생이 진짜 이제 복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청지기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지기로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에 늘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되거든요. 잘 될 때만이 아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참 인생이 안 풀릴 때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참 그 인생은 정말 복 있는 인생이라고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야, 바울이 어떻게 비천에 처했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었고 궁핍에 처했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기뻐하는 법을 알았고 배고프면서도 어떻게 자족하는 비결을 체득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 비밀을 깨달아 알아서 우리의 삶에도 늘 감사하는 삶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건데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우리가 자족의 비결을 배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성령님의 초월적인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대성전서 1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데살로니가 이 전서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많은 환난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전서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렴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진 이 배경적, 이 환경적 상황은 뭐냐면은 여러 환난, 많은 환난, 극심한 시련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서 엄청난 부흥을 봅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복음을 방해하는 유대인들이 그 데살로니가까지 쫓아와가지고 복음을 방해해요. 그래서 어렵게 세운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그러한 상황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많은 환난, 이 여러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환난 중에 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했던 말이 뭐냐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니, 지금 누구 놀리는 겁니까? 이렇게 많은 환난, 여러 환난, 극심한 환난 중에 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요. 그런데 더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바울이 어려운 환경 중에도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감사를 권면할 수 있었을까? 바울이 특별히 우리보다 인격이 좋아서 그랬을까? 믿음이 좋아서 그랬을까? 바울이 특별히 우리보다 남다른 의지력이 있어서 그랬을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이 망가졌을 때, 그래서 더 이상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사실 그때 감사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망가지려고 하는 상황인데도 바울은 참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하라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많은 환난 중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뭐냐는 거죠. 그 비결이 데살로니전서 1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6절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랬습니다.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됐다. 이제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의지력이 좋고 또 인격이 대단하고 그리고 우리가 본래 천성적으로 그렇게 긍정적이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의 비결, 환경을 초월한 감사의 비결은 뭐냐면 그 환난을 덮어버리는 초월적인 성령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환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의 너무나 중요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은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죠. 그런데 고난이 올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이 복이 되겠냐는 거예요. 실은 많은 환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여러분 그 신앙이 진짜 예수님 믿는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어려움을 만나면 절망하게 돼요. 보통 인생에 대해서 어떤 분은 오뚜기와 같다 그러지만은 사실 현실은요, 이 절망이라는 게 이게 밑도 끝도 없는 게 절망입니다. 그런데 그 밑도 끝도 없는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오히려 자족하는 비결, 감사하는 방법,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비결을 배운다. 참 이건 놀라운 거거든요. 근데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 비결은 다름 아닌 많은 환난 중에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될 때 내 환난을 뛰어넘게 되는 그 성령님의 초월적인 은혜가 임할 때 저와 여러분은 그 많은 환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요셉은 사실 고난이 있어 잘된 인생이잖아요. 요셉이 의지력이 강해서 그 고난을 이겨낸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듯이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갔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요셉이 그 극심한 환난 중에도 환난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성령님의 그의 문제를 덮으시는 전무후무한 은혜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실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는 비결, 그것이 비천이든지 궁핍이든지 그것이 배고픔일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는 방법, 그것은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내게 이 환난과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는 그 초월적인 성령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인생의 고난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실은 제가 지난 주 중에 참 제 마음속에 이상하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넘쳐났어요. 근데 감사함으로 바라보니까요, 이상하게도 모든 게 다 소망이더라고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바라보니까요, 그냥 어려움이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회복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생겨지더라고요. 그래서 헬렌 켈러가 20세기 소위 타임지가 선정한 그 세계적인 영향력인 인물에 뽑힌 이유 있잖아요. 헬렌 켈러가 그런 얘기 했다 그러잖아요. 나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것들이 없는지를 생각하며 머물거릴 시간조차 없다 그랬잖아요. 아니,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던 삼중고를 겪던 사람이 가진 게 너무 많대요. 받은 은혜가 너무 많대요. 그래서 없는 걸 생각할 겨를이 없대요. 야,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그냥 앞을 볼 수만 없어도, 또 들을 수만 없어도, 말할 수만 없어도 우리 인생이 너무 절망일 텐데 오히려 이 삼중고를 겪어도 오히려 내게 받은 게 많다 그러잖아요. 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가 임해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은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새롭게 바뀌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울 수 있었을까? 그것은 삶의 한복판에서 매 순간 감사를 선택하는 의지적인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2장 2절에 보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했던 첫 마디 고백이 뭐냐면은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늘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는 얘기거든요. 실은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 그냥 감사가 아니고 항상 감사한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했다 그래요. 그러나 그 고난과 능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서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할 수 있었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많은 고난과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고난과 능력을 뛰어넘고 이제 데살로니가에 왔는데 거기서도 많은 싸움 중에서, 다시 말하면 고난과 역경과 눈물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죽기 살기로 교회를 세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크게 절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만큼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썼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요,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그러면 실망도 그만큼 크진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노력하고 애썼는데 뭔가 좀 달라져 보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생을 다해 헌신했는데 딱 막다른 벽에 부딪히게 됐을 때 그때 사실 사람들은 극도로 절망하는 거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의 경우가 그런 겁니다. 빌립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거기서 결국에서는 나와서 이제 데살로니가에 와서도 그 어려움 중에 교회를 세운 거거든요. 어떻게 세운 교회입니까, 이게?
정말 많은 싸움 중에서 눈물과 기도로 세운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유대인의 핍박으로 인해서 지금 당장 망하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교회가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입술의 첫 마디가 뭐냐면은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냥 감사가 아니고요, 항상 감사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요, 지금 바울이 막 감사가 우러나와가지고 감사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지금 교회가 망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러나와서 감사를 하겠습니까? 교회가 지금 망할 위기에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우러나와서 감사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니죠.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대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감사를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그 삶의 자세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감사는 어찌 보면은요,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저절로 그냥 좋은 일이 있으니까 생겨나는 것이 감사가 아니고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가 의도적으로 감사를 선택할 때 여러분의 감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복의 씨앗이 돼서 그 감사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그 감사의 씨앗이 자라고 잎이 나고 꽃이 펴서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죽게 됐는데 지금 사자굴에 지금 던져졌거든요. 그런데도 감사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꼭 청바지 이렇게 자꾸 잠그듯이 하나님이 딱 잠가 주셨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나? 이것이 감사의 기적이거든요. 실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의도적으로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매 순간 감사를 결단하고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놀랍게도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인데 감사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 거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교회가 망할 줄 알았는데 망하기는커녕 마케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이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것만이 아니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어려움 중에도 사랑으로 서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 중에도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교회가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바울이 그렇게 항상 감사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입술의 고백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당시 이 유럽 땅에 아주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 교회로 세워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삶의 한복판에서 아주 의도적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입술의 첫 마디가 사도 바울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의 첫 마디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삶의 한복판에서 아주 의도적으로 감사를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가 자족하는 감사의 비결을 배울 수 있을까?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겪고 있는 상황에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라는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개척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교회입니다. 한 달이라고 한다면은요, 완전 신생아 같은 그런 교회거든요. 근데 그 신생아 같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유대인들이 완전 사정없이 짓밟아 버린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짓밟듯이 그렇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완전히 초토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 같으면은 벌써 이런 상황을 보면 하나님, 교회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텐데, 사도 바울의 입술의 고백은 뜻밖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환난 중에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절대 안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은, 지금 이 교회는 세워진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교회가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도 거기 있을 수 없어가지고 거기서 지금 도망쳐 나온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의 얘기는 뭐냐면,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심을 내가 안다. 너희는 절대 안 망한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반드시 너희 교회 하나님 지켜주신다, 이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도 그렇고 한국교회도 그렇고 이렇게 코로나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환난과 어려움의 상황을 만났잖아요. 뭐 교회 학교도 미래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그 절망적인 위기 상황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나 저는 우리 일신교회,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 절대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택함 받은 한국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이어령 씨의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분이 마지막 돌아가시 전에 이제 기자에게 인터뷰한 내용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1665년에 런던에 패스트가 창궐을 해가지고 무려 런던 시민의 3분의 1이 다 죽었대요. 3분의 1이 이 전염병에 걸린 게 아니고요, 3분의 1이 전염병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런던에 대화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런던에 있는 모든 교회들, 성도들 다 망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한 그 고난의 시기가 지난 다음에, 이게 소위 전염병의 패러독스라, 전염병의 역설이라 그러는데요, 이 전염병의 시기가 지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전염병의 해가 지나고 다음 존 웨슬리 목사님의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은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은 이 어려운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오히려 이 땅에 다시금 하나님의 부흥의 열매와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어려울수록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택함받은 자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택함받은 자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택함받은 자다.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자녀가 어려우면 부모는 더 사랑하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렵다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오히려 연약할수록, 부족할수록 오히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건 아니시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절망이 가득할수록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그것은 뭐냐면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가 어떤 상황을 겪든 간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날 택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택함 받은 자다. 여러분, 이 확신을 놓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우리가 완벽해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죄 한 번 안 지어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뭐 대단한 걸 이루어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은 이 자족하는 은혜를 배우려면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하는 비결을 배우려면 실은 우리가 나의 삶과 남의 삶을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하는 순간 나처럼 참 복 없는 사람은 없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하늘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예수님이요, 엄청난 대단한 일을 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하신 일이 뭐예요? 고작 12제자 세우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12제자 중에도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11제자는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배신해버렸습니다. 어찌 본다면은요, 예수님이 하셨던 공생의 3년의 세월은 너무나 정말 실패의 삶이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12제자도 제대로 못 바꾸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느냐, 그러고서 어떻게 다 이뤘다고 얘기하실 수 있으신가. 여러분, 그런 의문점이 드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놀랍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예수님은 다 이뤘다 그러셨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길이란 단 12제자를 세우는 그런 길이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소위 한 사람이 배신하고 11제자는 다 예수님을 떠났다 하더라도요, 내게 맡겨진 그 십자가의 작은 길, 그 길을요, 묵묵히 감사하면서 끝까지 가는 게,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시는 그런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성공하려고 그렇게 여러분 마음에 야욕 갖지 마세요. 제가 이번에 이 지난주에 제가 생각하게 됐던 건 그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도 이 땅에 3년 동안 오셔서 공생의 기간 그렇게 씨 뿌리고 헌신하셨지만 그 12제자에게 배신당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홀로 지금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참 그걸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내 삶에 어떤 대단한 것을 이루고 대단한 것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내게 맡겨진 이 작은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일 기쁨으로 갈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새롭게 깨달으면서요, 제 눈에 이제 감사하는 시각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면서 이상하게도 제 마음에 그렇게 평안함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너무나 행복하고, 나는 복을 많이 받았구나, 난 정말 복받은 목사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이찬수 목사님의 감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니까 양원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그런 일에 대해서 한 그 일화에 대해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학교인가 봤더니 작년에 폐교가 된 학교더라고요. 이 학교는 어떤 학교냐면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글을 못 배우셨어요. 그래서 뒤늦게 70, 80이 되셔가지고 이 학교, 초등학교 입학해가지고 이제 한글을 배우는 학교였어요. 마침 이제 그때가 한글날이었는데 한글날을 맞아서 TV에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를 모셔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할아버지는 너무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초등학교 1학년까지밖에 못 다닌 거예요. 근데 할머니는 아예 초등학교 문턱도 못 가보신 분이에요. 이제 할머니 사연을 얘기하는데 12살에 상경해가지고 이제 남의 집에 이제 식모살이를 하는데 이 주인 아주머니가 얼마나 못됐는지 12살 아이가 잠을 자는데 그 연탄을 빼버려가지고 그 추운 방바닥에서 자게 만들고, 그리고 밥이라고 주는 게 보리밥에다가 거기다가 명태 대가리 삶아가지고 밥하고 이렇게 죽처럼, 개죽처럼 해가지고 밥을 주고, 부부싸움이라도 하는 날이면은 이 할머니, 이 12살짜리 아이의 발등을 이 구두, 이 뒷굽으로 그렇게 찍더래요. 얼마나 참 이렇게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짓을 한 거잖아요. 이제 할머니가 자기 사연을 쭉 얘기를 하니까 이제 사회자가 이제 감정이 이입이 돼가지고 사회자가 막 열불을 내면서 그렇게 어떻게 그런 사람이 다 있냐고 이제 그러면서 할머니한테 지금 그 아주머니가 혹시 보고 계실지 모르니까 한마디 하시라고 이제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이제 클로즈업이 되셔서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주머니 혹시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아주머니가 제게 행하셨던 일들 아시죠?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 어떻게 그 어린 아이한테 그럴 수 있었냐고 막 원망하고 불평할 텐데 오히려 그 할머니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주머니 편안하게 사시라고, 나도 편안하게 살겠노라고. 이 할머니의 입장에서 이 아주머니를 용서하겠다는 얘기예요. 축복하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놀란 거예요. 이 할머니의 입에서 막 그럴 수는 없었다고 막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아주머니를 축복하는 말을 하니까요. 이제 사회자가 갑자기 말을 바꿔가지고 이제 그날이 한글날이니까 이제 그동안 양원초등학교에서 배운 한글을 가지고 이제 글자를 맞춰가지고 제일 좋아하는 단어를 쓰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는 할머니 이름을 이렇게 쓴 거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그러면서 할머니 이름을 쓰고, 또 할머니는 써보라 그러니까 긴 단어를 썼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사랑하는 신랑 너무 사랑해요.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이제 그러한 그 글자를 써서 이렇게 보여주더라는 거죠. 근데 이 할머니가요, 말끝마다 자기 신랑에 대해서 우리 사랑하는 신랑, 우리 신랑 이제 그러더라는 거죠. 근데 그 광경을 보고 있노라니까요. 인생에서 이 행복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석박사가 되고 그리고 뭐 대단한 지식을 가져가지고 우리가 복된 것이 아니라, 행복한 게 아니고 이렇게 내 주변에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부모님께, 내 성도님들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결국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가 있으면은요, 어려움이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가 날마다 나에게 있을 때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매 순간 우리 입술의 첫 마디가 항상 감사, 그럼에도 감사, 매 순간 감사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택함받은 자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감사가 늘 흘러나오는,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청지기로 승리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